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시면서 산상수훈의 내용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는데 그 내용이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5장 17절에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이것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왔다. 예수님 개인이 구약에서 온갖 제도들, 명령들 이런 것들의 실체라고 하는 사실, 구약에서 약속되어진 모든 것들의 실체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오셨다. 성취하러 오셨다. 또 구약에서 명령하는 그 명령의 내용이 그 본질이 무엇냐를 확실히 밝히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용서하신다. 그래서 교회 내에 있는 모든 죄악에 대한 이슈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용서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주님은 동성애도 사랑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사랑이시니까. 주님은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가족을 이루는 것도 그것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무엇이라고 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교회가 점차로 변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미 들어와 있고 우리 교단에도 들어와 있고 그러한 무리들이 그래서 지금 한참 싸우는 중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구약 율법에서 명령되어진 살인죄, 간음죄 이런 죄들에 관계되어져서 너희의 의로움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지키는 것보다 더 뛰어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을 우리 5장 내에서 명백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를 보고 저런 멍청한 녀석 이렇게 하는 자는 살인죄를 범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경각심을 주셨고, 여인을 보고 악한 욕심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맹세가 거짓을 감추기 위한 맹세들, 예루살렘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라고 하면서 거짓을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 이들, 그러한 식을 행하는 이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가를 밝히신 주님은 보상받는 의로움에 대한 가르침을 주기 시작하십니다. 보상받는 의로움. 의로움이 있는데 보상받지 못하는 의로움이 있고 보상받는, 누구한테서?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는 의로움이 있고 보상받지 못하는 의로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보상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구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구제와 많은 기도와 많은 금식이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너희는 그러한 기도를, 그러한 금식을, 그러한 구제를 하지 말고
이러이러한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행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경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보상이 뭐 이렇게 중요하냐? 그런데 그냥 천국 가면 됐지 보상이 뭐 이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땅에다가 묻었던 사람하고 별반 다를 바 없는 운명을 맞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무려 6번이나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은 어떤 프라이즈, 무슨 우승 트로피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받게 되는 그 반대급부, 보상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보상이 이루어지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조용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비밀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의로움이 보상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인시크릿, 비밀로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주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의로움이 단지 구제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무엇을 최고 덕목으로 여깁니까? 그 교회가 진짜 교회냐 아니냐를 결정하는데, 무엇을 최고 덕목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냐, 진정 잘 섬기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무엇으로 결정하려고 합니까? 구제로만 결정하려고 합니다. 내가 돈을 가지고 얼마나 남을 도울 것이냐, 이 교회가 무슨 예배당을 짓는데 돈을 드리고 그것으로 남을 도와주지 왜 예배당을 짓느냐, 이런 식으로 세상도 말하고 교회도 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을 지니지 않으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자랑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께서 보상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 구제, 그리고 금식,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의로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금식과 기도가 무슨 의로움인가? 우리가 어떤 분이 열심히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분이 금식을 한다든지, 어떤 일을 놓고 금식을 한다든지 이럴 때 그분이 자기의 재산을 절반을 팔아가지고 남을 도와주는 것 이상으로 야, 참 의롭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잘 안 되지요. 자기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남을 도와주는 사람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또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하고 동일한 차원에서 참 그분 대단하다, 이러한 인식이 안 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 가지가 다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는 의로움일 수 있다. 언제? 비밀한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것들이.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구제하기를 힘쓸 것이며 기도하기를 힘쓸 것이며 금식할 것을 힘써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추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이 세 가지 덕목이 지니는 가치에 대해서 얼핏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금식도 했고, 그리고 구제도 했습니다. 그런데 애처로운 것은 그들이 받을 하나님으로부터의 보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열심히 고생만 한 겁니다. 자기 딴에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날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일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상이 전혀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너지만 소비하고 받는 것은 하나도 없는, 우리 가운데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는 보상이 없느냐? 이미 다 받았기 때문이다. 누구한테서? 사람들에게서 이미 다 받았기 때문이다. 너가 어떤 일을 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너 자신이 사람들에게 평가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그래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어떤 일들을 해서 만족하게 되고, 이것은 너희가 이미 보상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찬양을 좋아합니다. 내가 열심히 찬양합니다. 찬양할 때 막 마음이 기쁘고 좋습니다. 찬양하는 것 자체가 의로움일 수 있는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의로움일 수 있는가? 예수님은 그것 자체가 의로움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이 보장되지 않는 것일 수 있다. 언제? 사람을 의식하고 행할 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만족되고자 하는 것이 전부라면, 구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상대가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제의 목적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의 간절함을 통해서 그 누군가 복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금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먹는 것조차도 삼갈 정도로 내 자신을 낮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서 하나님이 그 누구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십시오. 아니면 그 상대가 저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라고 하는 금식, 그것이 의로움인 것이죠.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나 의로움일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상대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위한 것이고, 그 누군가 기도를 하는데 나는 5분 지나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다. 그러면 대부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내 자녀들 이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사업 이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의로움일 수 있습니까? 불가하지요. 그것이 어떻게 의로움입니까? 어떤 교회 내에서의 활동을 통해서 내가 만족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내가 또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의로움일 수 있습니까? 내 섬김으로 상대가 어떤 유익을 조금이라도 얻게 될 때 그것이 의로움이죠. 이런 차원에서 보면 기도나 금식이나 구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그 어떤 것도 의로움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그것이 사랑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회사에 가서 일하는 것도 의로움의 내용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현이가 어렸을 때 이제 어디를 가기로 했었는데 먼저 나간다고 그래서 나가는가 보다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갑자기 비명 소리가 나서 보니까 그 현이가 여기가 이렇게 날카로운, 우리 저 아파트에 보면 가스관이 있지 않습니까? 가스관 이렇게 올라가는 아파트 외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근데 그 박스 밑에 현이가 지나가다가 그게 모서리가 뼈쪽에서 그게 부서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찢어진 거죠. 그 누군가 그 박스를 만들 때 혹이라도 그 누군가 여기에 찢겨서 이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것을 라운드로 만드는, 약간 라운드를 주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길가에 가다가 뭐가 깨진 병이 하나라도 놓여져 있다. 그러면 그것을 집에까지 들고 와서 뭐 양복을 입었던 어떻게 했던 그것이 양복을 입었던, 아니면 누가 가다가 술 먹고서 이렇게 옥 해놓은 것이 있다. 아파트 같은데 가끔 보면 그 입구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냥 이러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집의 화분에서 죽은 화분 그 안에 들어있는 흙이라도 가져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위에다가 이렇게 뿌려놔서 그 누구라도 그것을 봄으로 인한 어떤 역겨움으로부터 좀 노임을 받게 하는 것. 지나가는데 새가 죽어 있다. 그러면 좀 안 보이는 곳으로 좀 들어서 좀 치워놓는. 그 무엇 때문이냐? 상대를 위한 의로움인 것이지. 그 의로움이 보상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럼 그 보상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상대가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보상의 내용이 뭐냐? 상대가 잘 되고 상대가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달란트 맡았던 남겼던 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는 겁니다. 그것이 그런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로움이다. 이런 이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할 거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 그 사람이 힘을 얻고 그 고통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견딜 수 있게 되는 것. 한 19년 전인가 18년 전에 일산에 있었을 때 저도 이렇게 말하면 완전히 손해입니다. 왜? 다 밝혀져 가지고서 나중에 받을 게 없어지니까 이게 참 손해인데 할 수 없이 2019년인가 2020년인가에 화평교회에서 이제 저희가 일산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화평교회에서 화평교회 관리 집사님, 관리하시던 집사님의 이 처남이 오셨습니다. 처남 가정이 잠깐 저희 교회에 나오셨었습니다. 그런데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쫓겨 다니시게 돼가지고 1,200만 원인가 이렇게 빚을 지셨다고 그러는데 쫓겨 다니시면서 이제 집이 딸 아들이 각각 친척 집에 보내주고 이 집은 이제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린 거니까 사채업자가 꼭 나빠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집안이 서로 이렇게 헤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굴 표정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거 잘못하면 위험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혹은 내리지는 않을까 이런. 그래서 어느 날 좀 마음이 좀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봉고 안이래요. 보통 봉고 안에서 돌아가시잖아요. 뭐 피워놓고. 근데 느낌이 안 좋아요. 아주 안 좋아서 제가 아내한테 여보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아내가 갖다 드리세요. 뭘 갖다 드리는 거냐? 결혼해서 재형 저축 부어두었던 300만 원인데 우리 집에 뭐 그거밖에 없으니까 전 재산이 그거니까 10년 부어놨던 건데 뭐 넣으면 그냥 당첨되는. 그런데 없으니까 갖다 드리세요. 그래서 전화해서 잠깐 교회 앞에서 뵙지요. 구름다리 밑에서. 그 구름다리 밑에서 300만 원 드리면서 한 20년 전이죠. 드리면서 좀 이거라도 어떻게 좀 견뎌보세요. 그리고 그 뒤로 그분은 저희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잘 견디셨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7년 뒤에 일산에 있는 롯데마트에서 만났어요. 장 보러 오셨더라고요. 근데 아들, 딸이 같이 있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제가 그때 참 감사했었습니다. 왜? 안 헤어지고 살아가셨구나. 가족들이 헤어지지 않고 저렇게 같이 그래도 마트에 올 정도로 회복되셨구나. 하고는 감사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것이 의인이 받는 보상입니다. 누가 이 구제를 통해서 내가 나는 그래도 한 달에 그래도 3만 원씩 굿네이버스 같은데 이렇게 좀 후원하는 사람이야. 우리 집은 이런 사람이야. 아기 사진들 이렇게 붙여놓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누가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 두 분이 아주머니가 지나가시다가 하시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분이 지나가시는데 교회한테 왜 이렇게 자꾸만 헌금을 가져오라고 야단이야. 뭐 교회는 뭐 이렇게 두 분이 그러고 지나가세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한 달에 10,000원씩 굿네이버스를 돕고 있대요. 그래서 나는 누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런 무슨 보상을 목적하지 않고 그냥 10,000원을 그래도 한 달에 그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보상은 뭐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아닌 것이죠. 누가 씨를 뿌리든 그 의의 수고로움과 그 헌신을 통해서 상대가 살아나면 그것이 복입니다. 그 복됨을 일생 안고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소원인 줄 압니다. 그래서 생업에 복을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그런 기회를 좀 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건강을 주십시오. 저 나중에 요양병원에 누워서 죽지 않게 해주세요. 왜? 나 때문에. 아니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내 자녀들이 고생하니까 그것 왜 더 있습니까? 건강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만약에 그 이유로 그 이상으로 건강을 달라고 하는 목적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 90이지만 건강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힘으로 그 누구를 돕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으로 살게 하십시오. 늙어서 쓸모없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힘주셔서 갈렙과 같이 힘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상대를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옵소서. 제 일생이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며 하나님은 반드시 리워드 하실 것이다. 보상해 주실 것이다. 갈렙을 보상해 주셨지요. 그래서 그렇게 의로움이란 상대의 유익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성취감이나 보람조차도 뭐 그것이 없어야 된다가 아니라 없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인식해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상대를 바라보는 그 의식을 지닌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은 의로움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500억, 1000억을 누구한테 구제로 내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상대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사랑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런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너희의 의로움일 뿐이다. 너희가 생각하는 의로움일 뿐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을 이렇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로움을 행치 않도록 해라. 너희의 의로움.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단지 너희의 의로움이지. 너희가 생각하는 정의고 너희가 생각하는 공평이고 우리가 공평을 추구해야 되고 정의를 추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대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그 상대를 위해서 누가 움직여야 되느냐? 내가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누구 보고 움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직여야죠. 내 시간을 주고 내 재물을 주고 그것이 진정한 의로움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보상을 원한다면 감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추라. 오늘 하나 까먹었어요. 저는. 감추라. 그 300만 원 하고 나서 3개월 뒤에 저희 집을 주셨어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집을 주셔서 그 집을 근거로 해서 저쪽에 땅을 사가지고 땅을 사서 거기다 예배당을 지어서 보상받아서 일로 왔어요. 그 시작이 그 300만 원부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뭐 충분히 보상받았다고 생각됩니다. 왜? 지금 이 예배당이나 저쪽 예배당에 있었을 때 지금도 제가 2층에 들어올 때마다 할렐루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 건축원금 안 했잖아요.
무슨 작정헌금 이런 거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기쁨뿐만 아니고 그분을 도왔던, 그래서 그분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 하나만 더까지요. 제가 전도사 때인지 아니면 부목사 때인지 제 아내는 기억할 것인데, 화평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어떤 성도님 가정이 남편분께서 빵 가지고 사가지고 들어갈게 라고 말씀하신 뒤에 길을 건너시다가 사망하셨습니다. 택시인가에 이렇게 부딪히셔가지고 사망하셨습니다. 전업주부셨던 집사님, 그때 아마 집사님이시로 기억이 나는데, 전업주부셨던 집사님과 아들, 딸 둘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생업에. 그래서 아내하고 저하고 상의했습니다. 그때 얼마를 화평교회에서 사례를 받았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제일 처음에는 24만 원을 받았었는데, 좀 몇 년, 한 3, 4년 지났을 때인지 정확하게 기억납니까, 여보? 제가 부목사 때예요, 아니면 강루사 때예요? 부목사 때. 그래서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빚내지 않고 도와줄 수 있다면, 우리가 최대한도로 아낀다면 얼마가 남겠느냐, 집에서 얼마를 뗄 수 있겠느냐. 그래서 했더니 아내가 7만 원을 뗄 수 있대요. 뭐 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인 거죠. 그래서 이제 달마다 주일이 되면, 주일 어느 날에 그 집사님 옆에다가 봉투에 넣어서 위로에 드는 말씀을 하고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그 가정이, 그 오누이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 권사님도 이제 권사님이 되셔서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십니다. 제가 우리 가정이 받은 보상입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힘이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형 자매, 엄마 아빠가, 아빠는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셨고, 중학교 2학년 때가 엄마는 뇌출혈로 또 세상을 떠나는, 그래서 외동딸로 남겨진 그 어떤 딸, 우리의 딸, 교회의 딸이죠. 교회의 딸. 이제 30살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도 매달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를 잊지 않고 있단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같이 어떤 사랑의 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큰 힘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자신을 기억해 주는 졸지의 고아가 된 어떤 딸에게 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잘 성장하여 갈 수 있음에 대해서 정말 함께 기뻐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의로움이요 복됨이라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개의치 않는 것이죠. 실로 비밀이 행하는 거니까. 누구를 인식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가 그 의로움을 목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가 그러한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로움에 관계된 것이라고 아는 사람은 끈덕지게 달라붙어 가지고 무엇을 얻어내는 방식으로 기도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말씀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의미 없는 말의 반복을 행하지 말아라. repetition, meaningless repetition.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무엇인가를 성취해내는 겁니다.
내가 신으로부터 무엇을 받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3,000번씩 하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씩 금식하고 때를 쓰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그 공로로 신이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미 다 아시는 분이시다. 기도란 무엇이냐? 하나님께 우리가 정보를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니며 때를 쓰는 것도 결코 아니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여 구하는 것이 기도요, 구제요, 금식이다. 그런 차원에서 의로움이다. 이를 위해서 주님은 기도가 어떤 것임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잘 알고 계시는 주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이 주 기도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이것이 기도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별도로 예수님이 자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문맥 내에서 이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이 주 기도문이 놓여져 있는 문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 읽으신 이유가 뭐냐면 1절부터 18절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주 기도문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주 기도문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면서 연이어서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14절에 왜냐하면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쭉 한 다음에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 주 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의 나라가 우리나라 여기 성경에는 표현되지 않고 있는데 주의 나라가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Thy glory, Thy kingdom 주의 킹덤이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기도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만큼이나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기도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이 땅에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저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평강, 거룩,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럼 그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 (11절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원문에 이렇습니다. 내일을 위한 양식을 오늘 지금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을 위한 양식을 지금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양식이 뭐냐? 우리 육적인 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데 필요한 양식인 겁니다. 왜? 이것이 의로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전체적인 문맥 내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일을 위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육적인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하나님 앞에 빵을 구하라. 안 구하면 안 준다.
이러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장 27절에 사라지는 음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까지 계속하는 음식을 위해서 일하라. 또한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로움을 추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은 6장 제일 뒤에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을 구하지 말래. 그런데 바로 뒤에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빵 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는 구하지 말라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불가한 것이지요. 영적인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한 영적인 양식이냐? 12절 말씀, 12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언제 높임 받으십니까? 우리가 그 누구의 죄를, 내게 지은 죄를 용서해 줄 때, 그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지요. 그리고 상대가 내게 끼친 해악에 대해서 용서를 통해서 화평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킹덤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킹덤. 그래서 그것이 의로움인 것입니다. 의로움은 희생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그 희생은 나의 희생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보상하실 수 있는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면 누가 보상을 받습니까? 그 보상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그 보상을 누구에게 주실 것이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자에게 보상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의 죄를, 내게 지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죄 용서함이 얼마나 자유롭고 큰 것인가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일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다만 악으로부터, 이 악이 형용사이기도 하고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달리 말하면 마귀일 수 있습니다. 더 푸어 그러면 가난한 자들이잖아요. 형용사하고 붙으면 더하고, 더 배드 그러면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어떤 시험이겠습니까? 쟤는 결코 용서할 수 없어. 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돼. 저 한번 영창에 가야 돼. 감옥에 가야 돼. 자기들도 한번 나중에 감옥에 가야 돼. 이런 마음이 아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말도록 일용할 영적인 양식을 지금 주시옵소서. 제가 그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그래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왜? 우리 스스로는 안 되니까. 우리 스스로는 조금 말만 좀 말 한마디에도 팽 돌아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말만 한마디 해도. 그래서 목사가 정말 조심스럽게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 윤희가 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때 시민권 가진 사람은 이중국적으로 허락해서 군대 안 가도 되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책임을 가지고 군대를 가야 됩니다 라고, 가야 된다고 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했더니 군대를 안 가신 어떤 형제가 교회를 떠났어요.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좀
자기가 보기에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아도 말 한마디 듣고도 섭섭해서 그냥 떠나버리는,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시험이 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는데 시험에 들면 그 사람의 그 어떤 말도 미워하게 되죠. 그 어떤 말도 즐겁지 않고 그 하는 말이 매사 불쾌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누구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인생이 우리라는 것을 아시고 너희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라. 간절히 하나님 옆에 호소해라. 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달라고. 그래서 그것이 의로움인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관계되어진 것이 아니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되어진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과 나 사이에 어떤 지니게 되는 갈등, 이 사이에 마귀가 들어있음을 하나님 인식하게 해 주시고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받은 상급은 무엇입니까? 보상은 일진 친구들이 다 제 친구가 됐던 거죠. 고등학교 때 저를 괴롭혔던 친구들을 위해서 정말 입이 터지지 않아서 기도를 하지 못했던, 한 일주일간은 그냥 그 녀석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화성교회 2층 성가대실에 들어가서 엎드려 있으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엎드려 있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매일 나를 괴롭히는 아이들인데, 맨날 싸우자고 그러는데, 너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희영 친구 또 같은 관악고등학교였는데 몰랐대요. 제가 그렇게 당하고 있었는지. 1년 반 정도 그랬죠.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가 터지고 눈물이 흘리고, 그리고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그 친구들이 다, 그 녀석들이 다 제 친구가 되고, 지금도 가면 참으로 반겨주고, 동창회 체육대회 같은 거 하면 너무나 기쁘게 반겨줘서 내가 고마운 마음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 보상입니다. 바로 이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구별되는 의로움입니다. 그러므로 구제시에 나팔을 불지 말라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코너에서 기도하지 말아라. 이쪽 사람도 보고 이쪽 사람도 보게. 코너에서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은 이미 보상을 충분히 받았다. 왜?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니까. 그것이 구제의 목적이고 금식의 목적이니까.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니까 목적을 충분히 이루었기에 하나님으로부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금식할 때 치장을 하고 얼굴을 씻으라. 얼굴에 기름도 바르고 머리에. 그리고 하늘 아버지 앞에서의 기도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라, 용납하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실 것이다. 이러한 의로움으로 가득한 우리 생애가 되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모든 감추어진 의로움을 우리 주님께서 보상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영적인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골방에서의 간절한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내적인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서 무엇이 나온다? 불가한 것입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그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내일을 위한 양식을 지금 주시옵소서. 우리는 만나처럼 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인해 죄악으로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압니다. 그 겸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래 내적인 감추어진 경건의 비밀을, 그 의로움의 비밀을 안고 살아가는 그 변화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지켜보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만이 우리의 유일한 힘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용기의 이유가 되어지기를 아버지 앞에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오해할 수도 있고 또 나를 알지 못하고 높일 수도 있지만 그 둘 다에 개의치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을 목적하여 시험 들지 않은 채 우리의 원수까지도 용서하며 그를 위해서 복을 빌며 그가 넘어져 있을 때 함께 힘을 모아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아버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로움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기 함께 주의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저희가 함께 이 결단을 내리는 이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